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물으면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신자인데 속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은 목사인데 속은 목사가 아닌 목사들이 많습니다. 겉은 장로인데 속은 장로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정보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양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가짜였고 유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가지고 파당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싸우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음행은 용납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이었거나 아버지의 계모였거나 하는 이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삼고 사는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부도덕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 내 편이라고 하면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한 파당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파당이 되어지면 도덕은 파당의 이익과 유익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정리하게 되면 내가 우리의 조직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 번째로 세상 법정에 고소, 송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송사와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고소합니다. 같은 교회 장로와 장로끼리 세상의 법정에다가 고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세상의 법정에 고소합니다. 총회에다가 따져서 묻고 그래도 그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고소합니다. 교회의 치리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으로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가 책망하는 것은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책망을 듣고 너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엔티노페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수치심을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면 너희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사람에게 정말로 참된 성도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거기에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거 숨고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추잡한 일인데 이거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양심적으로 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 내 양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참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돌로라고 하는 말로 올무를 놓아서 또는 계약한다는 말이에요. 나쁘게 고친다는 말이에요. 또는 와전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다른 말로 와전시켜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속에서도 그런 교회와 목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조심하라, 계속하여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한다고. 고린도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용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예수의 복음, 사도들에게 전해진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고 다른 영들을 받으려고 힘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을 가지지 아니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괴롭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번민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다른 복음을 좋아합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성령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유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고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유사 복음을 믿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설교가 선포되면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사복음을 믿으면 이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의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여기저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은 신자인데 속은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신자가 아닙니다. 겉이 신자인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야 신자인 것 같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신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었을 때 예수 믿는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이건 조심해야지 그러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철저히 고린도 교회는 유사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겉은 신자인데 속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들 속에는 유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시적으로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것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이라고 미드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믿지만 성경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믿지만 성경의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은 믿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성경의 특별한 것들은 다 부정해 버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약속 같은 것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에 자리 잡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이고
그 진리에 동의하면서 믿는 믿음, 그래서 지식의 믿음을 가진 믿음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체험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재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드 목사님은 다섯 번째, 상한 심령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서도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양심,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되렸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교회에 나와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정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상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드 목사님은 또 여섯 번째로 유사 그리스도인은 새 심령이 없는,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믿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형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변화와 그런 변화의 모든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하고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처럼 법정에 고소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야단 법석을 펴갑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네,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네, 그것이 드러나도록 너희가 어떤 곳에서든지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보, 헌금을 자원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칙적으로, 원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기분이 좋았으면 드리고 기분이 나빴으면 안 드립니다.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생색은 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돈과 재물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헌금하고 찾아가는 유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내주지 아니하니까 사회법에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헌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를 걸고 그래서 헌금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헌금은 강요로 하는 것 아닙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헌금은 누구의 강요를 받고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내가 장로들이 헌금을 강요해서 내가 살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도 학원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면직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목사로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을 목사로 봤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나는 목사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헌금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헌금시켜서 되지도 않고, 또한 목사가 장로에게 헌금을 강요받아서 헌금하는 것도 그건 목사답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제부터는 목사로 여기지 않을 테니까 가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헌금하면서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계산해 보면 아파트 서너 채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헌금하지 아니하고 모아놓았으면 나는 벌써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헌금은 얼마나 드렸든지 헌금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또한 연금도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수입이 줄어진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연금처럼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하는 헌금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그래서 1절 말씀에 연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로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말로. 그건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돈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그냥 생색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많은 유사 기독교인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유사 사도로 부르지 아니하였고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유사 성도로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면 각 처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평강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우와 친절을 나타내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절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 그게 참 성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기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에이네레라고 하는 이 말은 평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복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싸우는 사람이 되면 에이레네 평강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에이레네 평화를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용했던 곳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까탈을 부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참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성도라면 어떤 곳에 있든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지만 그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을 쓰지 않고 빨간색을 썼다고 트집도 않는 사람이 되면 그건 참 성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싸우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무턱대고 따라가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많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나와 파당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딱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본래 소명은 왕의 어명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명은 거역하면 죽습니다. 어명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어떤 직무를 맡기는 것이 어명입니다. 왕의 어명이요 그러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약을 먹으라 그러면 사약을 먹는 것이 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왕의 어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듯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우리 신자가 소명하고 사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은 소명받은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순종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악한 방법들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에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택정하여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허접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예속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같아야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거짓된 고백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아무리 직업적으로 목사가 되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장로가 되었어도 성도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해도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성도가 됩시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갔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는 평화를 이뤄내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만들어내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그 싸움이 종식될 수 있는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살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 부릅니다.